저는 이번 여름에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한 절만 읽어도 그냥 오늘 다 이제 모든 전할 말씀을 전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말씀을 돌아가셔서도 많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본다면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은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이해합니다. 혹시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더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화는 어떻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 더 더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날카롭게 많은 의견들이 갈립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서 나오는 많은 교단과 교파의 발생들도 거기에 기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성화, 거룩히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잘 사용하고 발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한다라는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 루터와 이 가톨릭의 입장이 얼마나 극명하게 그때 당시에 달라졌는지를 설명해 드린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신칭의라고 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톨릭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공로가 꼭 필요하다.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자랑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가톨릭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좀 더 실제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고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칭의의 은혜만을 이야기한 것이지 성화의 은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또한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냥 우리는 루터나 가톨릭은 관점의 차이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관점의 차이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 아니겠습니까? 해석이 날카롭게 갈리게 되면 뜻은 대립하게 되어 있고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은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사에서 또한 씻을 수 없는 종교개혁의 역사이자 그 종교개혁 역사 안에 일어났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이런 선한 싸움 가운데는 많은 희생이 또한 따른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루터와 가톨릭의 대립에 대하여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톨릭은 기독교의 최고의 일명 모조품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짝퉁이란 말입니다. 루터가 붙들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나중에 또 한번 얼굴 표정을 또 보면 끝에 갈수록 이렇게 또 달라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짝퉁 같은 가톨릭은 굉장히 정교하고 세련된 종교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헷갈리고 분별치 못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톨릭을 그렇게까지 날카롭게 어떤 의미에서는 평가해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톨릭은 자꾸 예수님 당시에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떠한 의미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자기 의와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아마 여러분들 평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좀 분명히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는 좀 더 괜찮을 거다 그렇게 좀 안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양적인 평가로 만약에 바리새인들, 가톨릭 교도들과 우리 자신들을 지금의 모습들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한참 저 아래 하수에 있는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통하여 결국에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구원의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하나로 함께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자꾸 그것을 부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은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난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던져드린 이유, 교회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현실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성화의 차원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보다는 과정이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시죠. 의롭다 하였다라고 하면 딱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한번 점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해 된다라는 것은 쫙 펼쳐진 마치 우리의 지금 복잡다단한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에 있어서의 성화, 거룩함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달라져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보자고 하는 것은 칭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닌 것처럼 칭의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도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신뢰로 이야기합니다. 신뢰, 믿고 또 다른 대상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신뢰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더 잘 의지하느냐의 나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실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이야기하는 신뢰보다는 은혜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을 무엇과 대조하는지 보십시오. 믿음은 은혜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대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은 행위의 법칙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613가지나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만 말씀을 좀 이해하시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합쳐서 613가지나 된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행위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율법과 행위의 법칙이라는 것은 믿음과 은혜의 법칙과는 상당히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칙은 우리에게 너무 쉽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평가는 적나라하게 행위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한 어떤 행동에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과적인 부분들을 다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는 행위의 법칙보다는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법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들도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원인 없이 결과를 받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자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은혜는 믿음과 함께 행위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제가 원래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아마 수요 예배 때는 그 말씀으로 좀 섬겼는데요. 그러나 한 번쯤 중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구약의 그 영화와 같은 장면들로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바울이라는 영화로 치면은 자막 편집자가 어떻게 이 신약에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놓았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막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냥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대충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자막은 글자이자 또 어려운 단어들이 막 연속되는, 제가 지금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70%쯤은 또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에 가까운 것, 진리를 깊이 또 우리가 사모하고 탐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법칙으로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제 친구가 원래 중간에 이렇게 믿게 되었던, 저와는 좀 다르게 모태신앙이 아닌 그런 가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핍박도 많고 부모님의 반대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님에서 자랐으니까 너는 얼마나 좋고 편하냐라고 그렇게 마치 그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는 당대 믿음이니까 확실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맞다. 나는 좀 그런 쪽은 아니다. 오히려 더 디모데 같으면 몰라도 아브라함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인생은 해석의 차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작이라고 이야기하는 12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장에 갔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웅으로 봤던 사람들,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워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해 놓았을까요? 가장 쉽게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크게 대단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우리보다 낮게 볼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의 샘플로, 본보기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은 아니다는 거죠.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는 그런 믿음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 다니엘의 믿음, 요셉의 믿음, 또 이제 더 크게는 아브라함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열국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본문 제일 처음에 읽었던 1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을 다 주신다는데. 뭐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좀 헷갈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의 상속자, 아니면 그냥 겨우 구원받는 정도, 이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하나의 본보기밖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상속자처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막 주눅 들고 쫄리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어그러뜨리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으로 한 번씩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또 좀 열심히 살고 있으면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자구나,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신감을 가질 때도 있었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로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들을 주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 여기 말씀에도 보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끝났던 지점이 16장의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잠시 멈추었는데요.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렇게 너를 통하여서 내가 복 주고 복 줘서 너희 후손이 그와 같이 같으리라 라는 약속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 무언가는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했던지 결국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낳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거부하고 거절한 것,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결국엔 17장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본문의 17절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그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정말 단산되어 있는, 그래서 태의 문이 닫혀 있는 사라와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는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다 깨달은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17장에 결국에는 오랜 침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믿었다는 뜻입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결국에는 너의 후손, 너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결국엔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죠. 그것을 먼저 믿는 사람이야말로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원인 없이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어떤 때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온갖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절망을 뚫어내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조금 더 잘 믿는다, 조금 더 내가 좀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좀 이렇게 좋아 보이게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혹시 믿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야기하면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를 마치 살리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절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물거품처럼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이 현실에서 주는 이 절망감은 그것보다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당장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한 명 자신의 몸에 좀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암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의사의 판단 가운데 그 진단이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실감이나 절망감은 뭐 안 당해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걷다가 지금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하여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상실감, 절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시는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동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는 말은 결국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늘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시잖아요. 나는 늘 항상 믿음으로만 산다. 이렇게 제가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손들어 보라고 한 번씩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꼭꼭 쟁겨두었고 숨겨두었던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때 결국 그 믿음은 언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너의 믿음을 그 가운데 펼쳐내 보이고 그 믿음을 또 그 가운데 발휘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혜는 그냥 가만히 우리가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의지와 성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원인과 책임을 다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 굉장히 큰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은 잘 기억하는데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는 의로운 자여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야지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은 우리에게 늘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는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새 사람 되었는데 왜 자꾸 내 안에서는 그런 죄성이 발동될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은 가장
쉽고 간편하게 정의 내리자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구원이 단순히 한 점을 찍는 칭의의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그 길목마다, 자욱자욱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안에 친히 빚음 당하는 우리들은 상당한 아픔과 고통과 실망과 좌절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신의 성품에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있는데 좀 길지만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마지막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목표는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함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만의 고유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에 끝판, 요즘 애들 표면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찬송은 기쁨 가운데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그런 신적 영광과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바라지 않는데요. 애들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죄에서 그냥 이렇게 제사함 받고 영생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X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지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것의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일문일답의 결국엔 그 대답은 결국엔 사람의 목적이 그와 같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될 것이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축소시켜서 해석하는데요. 한번 웃고 치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과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은혜를 그냥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정도의 그 정도에서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셨고 때가 찬 그 경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시기가 이르렀을 때 우리를 경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끌어 가심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도하심이거든요. 섭리하심이거든요. 일하심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영광의 찬송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되는 줄 아시지만 자식 그냥 키워지신 분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식,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저 되지 않죠. 그 키우심, 그 인도하심, 그 이끌어가심, 그 수많은 수고와 눈물이 그 가운데 다 개입되었을 때 하나님도 수고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때로는 아파서 힘들어하고요. 고통스러워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갖가지 사건과 사고와 병마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의 1장 12절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교훈과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서 그리고 베푸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고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믿음은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영화롭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행위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점점 날마다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